역사적 예수의 도전 제4강 예수의 죽음, 이제 마지막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산이 역사와 신앙과 신학을 구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체험하면 그것의 의미 추구로서 신앙은 의미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신학으로서 개념 정립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마지막에 신학은 결국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는 우리 죄에 대한 희생제물이다. 이런 개념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서서 제가 속죄와 희생제물은 확실한 성경의 개념이다 라고 했고 대속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속죄와 희생제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가 뭘까요? 기독교 신학에서 속죄의 교리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그런 분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흔히 이 속죄를 대속이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속죄라고 하는 말에는 훨씬 더 폭넓은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속죄는 분열이나 불화나 소외된 상황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이것이 속죄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분열,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외된 상황,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속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속죄는 화해의 수단인데요. 그러니까 화해의 도구죠. 근데 이 속죄가 영어로 어토먼트인데, 이 어토먼트란 단어가 이게 분해를 하면 at one month라고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이게 다시 하나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하나 될 수 있을까?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됨을 가져왔나?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것이 속죄의 교리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희생제물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요. 인류학에서 보면 인간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혹시라도 그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이런 방법을 인류학에서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문화권이나 어느 시대에나 계속적으로 통용되어 왔던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을 주는 것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아내에게 선물을 준다, 또 부모님에게 선물을 준다, 선생님에게 선물을 준다 했을 때 그 선물을 주는 대상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유지하고 싶고 혹시라도 소원해졌으면 그 소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걸 준다는 겁니다.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입니다. 상호성입니다. 내가 선물을 줬으면 또 받기도 하고요. 내가 밥을 한번 샀으면 또 밥을 한번 대접받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이제 그 상호성과 교류를 통해서 이 관계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이 선물과 식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적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서 최고의 선물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이제 가축을, 동물을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귀했으니까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그냥 아무거나 넣고 된장찌개 넣고 또 상추쌈 넣고 이렇게 먹는 것도 훌륭한 식사긴 하지만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사는 고기를 먹는 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 동물과
그러니까 가축을 선물하거나 고기 반찬으로 밥을 먹는 것은 특별한 그런 이제 정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회복하고 하는 것이 식사와 선물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하나님과는 어떨까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또 소원해졌을 때 회복되는가? 인간은 어떤 가시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인류는 그 방법으로 선물과 식사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합쳐서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것도 모든 비교 종교학에서 보면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도 하다못해 불학제를 지낼 때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 소위 피 희생 제사라고 부르는데 blood sacrifice라고 하는데 뭐든지 다 신께 제물을 드릴 때는 늘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선물과 아까 고기 선물을 동물을 선물을 주는 것과 이렇게 고기 반찬으로 식사하는 것이 최고의 그 정성을 표시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바치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교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서 모든 종교에서 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희생제물 또는 희생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sacrifice입니다. 근데 이 sacrifice는 sacrum pacere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sacrum pacere라는 것은 신성한 것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바침으로써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된다. 거룩한 것으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내가 제물로 가져온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선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드시는 거룩한 음식으로 만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신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함께 신과 식사를 함으로써 그 선물이나 식사를 신성한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요,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요리해서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먹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식사,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했습니다. 이는 제물을 바친 사람이 하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거꾸로 이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 음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하여튼 희생제물은 하나님과 함께 신성한 식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오토먼트 속죄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속죄와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속죄와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계돼서 나오는 그런 배경이 일단 이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과 식사라고 하는 희생제물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어떻게 순교자들 일반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을까요? 순교자들은 정의를 위해서 또는 불의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신성하게 만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죽음은 큰 뜻, 대의나 비전을 위해서 또는 국가나 인류에게 또는 하나님께 드려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내가 전사를 했다면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한 거고 국가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선물로 바쳤다는 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그런 행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와 희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감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자기 목숨을 희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남을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자기 목숨을 거룩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그 sacrifice, 희생 제물의 원래 라틴어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생은 사랑과 함께 갑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사랑이 많으면 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희생과 사랑은 이렇게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적 죽음은 그 사람의 사랑과 열정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20세기의 순교자들인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 마틴 루터킹 목사님, 그리고 오스카 로메로 신부 등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국민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 일하다가 공권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사랑과 열정이 결국은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사랑과 열정의 깊이를 계시해 줍니다.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을 희생제물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표현하고 그것을 따라서 성서의 여러 곳에서 이런 증언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타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삶과 목숨을 희생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이 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을 다 청소해서 악이 말끔히 청소되고 이 선이 가득한 그런 새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에 헌신하다가 돌아가셨던 겁니다.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며 희생제물로서의 죽음이라고 했을 때 바울의 이런 표현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역사적 바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하게 희생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속죄로서의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럼 죄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게 되는데요. 크로사는 성경이 처음 언급한 죄,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 성경이 처음 언급한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점차 확대되는 폭력 그 자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더욱 확대되는 폭력이 뭘 뜻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발명한 무기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발명되면 반드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만든다. 내가 힘을 가지면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거는 사실상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기가 만들어지면 그 무기는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또 새로 발명한 무기가 예전에 발명했던 무기를 능가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처럼 새로운 무기로 대체되는 속도가
늦춰진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처음에 쇠로 칼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처음 수소폭탄을 만들기까지는 3000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쇠를 발견해서 그 쇠로 칼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되는데 이 칼로부터 시작해서 수소폭탄까지는 300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점점 고도화되고 하는 속도가 짧아졌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게 확대되는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그 힘의 크기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것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크로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비폭력적인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은 이제 그 로마의 제국이, 로마의 황제가 그런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통치했는데 거기에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렇게 비폭력적으로 활동한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비폭력적인 성격에 대한 계시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되는 폭력이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제물이다, 이렇게 크로사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인류가 확대되는 폭력이라고 하는 그 죄를 쌓아온 것에 대한 희생이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바로 예수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대체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예수가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결국은 세상의 권력은 예수를, 비폭력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추구했던 예수를 처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따름이들은 예수를 거부했던 세상을 거부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보충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대속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지만 안셀무스 이후에 우리 신학의 주류적인 신학이 되어서 지금 사형리처럼 우리가 이 대속의 신학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가 지배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은 대속은 성경에 없는 개념이니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버리자, 폐기 처분하자,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현장 목회자로서 그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물론 이제 대안인데요. 그러니까 그 대속신학을 폐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속신학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제, 이건 크로산의 의견이 아니라 저의 의견으로서 조금 보태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2000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자서전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책을 출판되었을 때, 그때 그 책을 읽고 나서였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인권운동을 통해서 이제 흑인이 살맛 나는 세상을 경험하게 됐던 그 지지자들이 느꼈을 그 생각이 예수님과 이렇게 오버랩돼서 나타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과연 그의 추종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요절을 했다면 부모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10중 8구 그 부모들은 내 목숨과 자식의 목숨을 맞바꾸었으면 이렇게 소원할 겁니다. 예수의 추종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 대접받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통해서 맛보게 된 참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서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현실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와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일을 벌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과 존경이 컸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체험한 삶 만나는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더 널리 퍼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예수님이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원도 한도 없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있다니, 이게 지금 거꾸로 전개된 이 운명이 너무 기가 막혔고 너무 한스러웠을 텐데,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어느 순간 바뀐 겁니다. 내가 죽고 그가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살고 그가 죽다니, 이 신세 한탄을 계속하다가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지금 죽지 않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점을 좀 변화시키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 넋놓고 신세한탄만 하고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들고 뛰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남은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야지, 이렇게 이제 대신 살아남은 사람의 사명으로서 자기 역할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부활 체험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속신앙을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만사형통이다. 나는 그냥 예수 덕분에 천국행 구원열차에 무임승차하고 그냥 쉽게 천국에 가서 행복을 누리면 된다 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대속신학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해 살고 있으니 예수를 대신해서 지금 내가 예수의 역할을 작은 예수가 돼서 이곳에서 살아가겠다 하는 자세의 변환이 우리 기독교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 오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